먼저 시간에 공덕정토분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해능스님께서 무상송을 이래 또 이제 적으셨거든. 그러면은 왜 이 무상송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 육조 단경이 소위 말해서 편찬하는 방법이 경전구도상과 거의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예를 들자면은 제자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쭉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진행되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질문과 대답을 총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당신께서 이렇게 이제 개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송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깊은 신심으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 개송을 보면서 혼자 이제 자기가 옳게 이해를 했는가, 그 시간에 내가 졸았는가, 이게 이제 인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종합적으로 보거나, 이 개송은 이제 법문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고 이렇게 법문을 하셨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선인성가요 악이나 악가는 원리에 의해서 그거는 재차 강의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늘은 205쪽을 좀 펴 주세요.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강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시기를 40여 년이었다. 광주라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광저우라고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소주라는 또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소주시에 이제 가면은 대감사라는 절도 있고, 저는 거기를 이 육조 스님의 그 유적지를 몇 번 다녀왔고, 또 달마 스님으로부터 7조, 8조까지 마조 도일 행하 도량까지 쭉 이렇게 이제 선원장 스님들과 같이 한번 쭉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그때 다녔던 느낌이 이렇게 이제 와 닿죠.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은 스님과 속인이 3-5천 명이나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은 당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였나니, 만약 당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니라. 이 남종 동교의 이 종지는 동교법, 도노견성법을 말하는 거예요. 도노견성. 그래서 이 도노견성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노돈수, 이러한 선법을 말하는데, 이 동교법과 도노법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에 제가 자상하게 여러 가지 구청 비유도 들고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죠. 그래서 그 동교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동교에 또 비대되는 점수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점수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모름지기 처소와 연월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서로 부촉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니라. 사실은 이 육조단경이라는 이 경은 말이죠. 육조 스님의 이 법문은 그때 당시에 600년 시절에 대단한 법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점수적인 것을 많이 선정 수행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수행법으로 이렇게 차제적으로 하는 수행법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수행법이 점수법이냐? 그건 아니죠. 달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직지, 인심, 견성성불이니까 거기서 직지라는 것은 바로 도노법을 말하는 것이고, 인심은 본래 청정 자성자리를 바로 가리킨다는 것이고, 그래서 본성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돈법의 특징인데, 소위 말하면은 언어가 도단하고, 이 돈법 경계에 들어가면은 언어가 도단하다 이 말이야. 언어가 거기는 미칠 수가 없어요. 심행처멸이라 마음도 갈 길이 없어. 거기는 마음도 끊어진 자리야. 헤아리고 분별하고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은기들이 하는 수행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단도직입으로 한 칼에 바로 실타래를 한 칼로 바로 그냥 돈단해버린다 이 말이야. 얽어진 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서 끊는 것이 아니고, 번뇌망상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래 그 번뇌망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 종지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실구루미를 놓고서는 한 칼에 그냥 단독 끊어버리듯이 단독 끊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청정무관 본성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야. 응? 그게 단도직입이거든. 그게 도노법이에요. 그게 도노견성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직노견성한다 이런 말도 해서 곧을 직자 바로 견성해버린다. 이러한 법문이 동교법이고 도노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남종에서 드러내는 종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육조 스님께서 법문하신 이 남종 동교의 이 법문을 말이지, 모두 다 서로 주고받을 때 처소와 주소가 어딨냐 말이지. 그리고 매월 며칠 날 누구로부터 내가 그 법문을, 종교 법문을 내가 책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필사본을 했어요.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900년대에 그 1000년 전이죠. 900년 초에 그 중국 도낭에서 이 육조단경이라든지 초기 선종들이 나올 때 보면은 육조단경도 그때에 나왔는데 굉장히 소위 말해서 오자가 많은 거예요. 오자가. 그 오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강의할 때 제대로 듣지 않고 졸던 사람들이 이 글문이 짧아가지고 듣기는 들어야 되겠고 가지기는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필사를 하면서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계속 오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도낭본이 이게 오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다시 다 재정리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다 재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교법을 이해할 수 있고 도노견성법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심이나 지혜가 정견이 무르익어서 그만큼 마음의 심성에 그러한 그 동교 수행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갈물이 잘 된 사람에게만 이걸 전하지 그 외에는 전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게 워낙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워낙 이제 이래 다양하게 열어놓는 세대가 되니까 근기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동교법을 닦으라고 이제 주는데
법문도 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야. 현재 우리 이 시대에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수행법이라는 이 도노법이 어떤 그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무엇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성결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오늘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당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냥 동네 의사 말 듣고 치료하러 다니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말하는 동네 의사라는 말은 허가 없는 동네 아줌마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뭐 그렇단다 어쩐다 그 기몬 기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동교 법문을 들어가지고 동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남종 종지가 원체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정견을 바로 배우고 착실하게 대성의 깊은 심의를 거쳐서 도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기가 숙성된 사람에게만 이것을 전하고 또 그렇게 정확하게 전해받은 사람만 육조 스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을 수행을 권할지니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라 도화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중생심으로 그냥 애살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시비가 많지, 다 자기 할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동교 도노법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시간에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점수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엄경을 이래 보시잖아. 하엄경은 점수법이거든요. 그렇죠? 열애장 사상을 바탕을 깔고 그거는 본래 성불된 그런 우리의 불성을 믿으면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쭉 찾아다니면서 그 많은 법문을 듣고 그래서 10주경에 들어가면은 초지, 이지, 10지까지 올라가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강사님에게 많이 들었겠지만은 뭐 사제 법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것이 소화가 됐을 때는 오지 또는 소위 말해서 12영지법을 다 이해를 했을 때는 난성지, 육지 또 뭐 반야바라미를 이해를 했을 때는 원행 7지가 된다든지 그리고 8지가 되면은 오로지 부동심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 점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능가경에도 그 이근에 보면은 대보살이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말세 중생들이 마음 닦는 법을 들어갈 때 바로 동교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점수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때 부처님께서 대여 모든 법은 점수법으로 들어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능가경이 점수법을 말씀하신 능가경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능가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능가경은 도노법을 이야기하는 경전이에요. 열애장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도노법이에요. 도노법을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이 큰 자비로서 그렇게 이제 방편을 열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노와 점수의 그 차이는 도노라는 것은 절대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목표 지점이 앞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노는 바로 단도직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뭐가 부족하며 뭐가 보탤 것이 있으며 뭐가 물들 자가 있으며 뭐가 얻을 바가 있으며 뭐가 여기에 흐트러질 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완성된 자리를 갖다가 인지시키면서 확신하게끔 만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부처님의 똑같은 인격 부처님의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을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나 눈에 띄겠느냐 이 말이야.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긴 6조 단계의 남종 도노법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강의를 할 적에 상당히 근기에 맞춰서 비유를 들고 차원을 낮춰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본래 도노법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강의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는 본래 완성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살게끔 그냥 부처로 살아라. 부처로 있어라.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도노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점수법은 내가 가야 할 목표와 어떤 그 지점이 앞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 이치를 놓고 볼 적에도 대나무 밭에 가면은 죽순이 나도 죽순이 올라와서 탁 이렇게 솟구쳤지만은 그것도 되는 대나무죠. 그러나 그게 대나무 역할은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망고 과일도 열렸다고 해서 푸른 거 바로 따먹을 수 있나요? 그게 점차로 익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가 알을 까고서는 둥지에서 날개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래 새에게는 날 수 있는 기능과 모든 것이 갖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그는 본질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새가 본래 날 수 있게끔 다 돼가 구축돼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그 새가 날 수 있는 시절 있는 때가 도래돼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수법의 논리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점수법의 논리를 제가 이제 그 달마 스님으로부터 육조 스님 우리가 순선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주 순수한 그 조사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내려온 그 북종의 신수계통이나 이 북종의 정통 점수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구라고 그러는데 그 사구에 뭐냐면은 첫째, 응심 입정한다. 마음을 모아서 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간심, 뭐라고 해야 되지? 주심 간정, 마음을 모아서 청정한 것을 간한다. 기심 외조, 마음을 일으켜서 안과 밖을 잘 살핀다. 섭신 내정, 마음을 잘 섭해서 섭한다는 것은 마음을 모한다는 것이죠. 안으로 정득한다. 이게 북종선에 수행하는 종지 사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구로 인해서 신의 선사라든지 육조 스님은 북종선의 점수 법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주 하근기들의 수행법이라고 이제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점수 수행법이 그렇게 비판받아야 되고 그렇게 가치적으로 행편없는 수행법으로 그렇게 정말 격화돼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사유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수법은 그런 점수법이 아니에요. 나는 육조당정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사유하면서 이 점수법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점수법이라는 것은 첫째 그 깊은 뜻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그 바른 그 정법을
이 중생들은 너무나도 다급생내로 오용락과 그 칠증과 여러 가지 중생들이 그 애착과 집착과 그러한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도 그 업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식을 잘 살펴서 참으로 큰 자비를 일으켜 가지고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큰 자비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점수법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동교법과 같은 효과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는 거예요. 도노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도노법도 그 근기가 됐을 때는 좋지만은 그 근기가 되지 못했을 때는 도노법을 가지고 너무나도 씨름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오히려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수행자 또는 우리 제가자들도 너무 많고 오히려 천천히 점수를 하면서 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뛸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토끼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기를 봐서. 그러나 뛰지 못하는 거북이는 걸어서 가는데 신심을 놓지 않고 불태전하는 원력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 거북이의 그러한 우리가 한 면을 본받아서 점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이 북종선에서 말하는 그 점수 수행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너무 압축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점수법 하나가 뭐냐면은 남천축 보리달마 선사 관문이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 선종서입니다. 초기 선종서에 보면은 남천축은 어디죠? 남인도를 말하는 것이죠. 달마 스님이 남인도 향지국의 태자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달마 선사께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관문을 7개의 관문을 설정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달마 스님께서 하신 친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직 어느 학자도 친설이다, 친설이 아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수행상 내용면을 볼 때는 북종선의 신수계통의 그 계열에 있는 스님이 저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이제 달마 스님을 이름을 빌려서 글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 썼든지 간에 점수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7관문을 저는 저 나름대로 조금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실에 맞게끔 수행법을 응용을 하면서 이제 이해를 도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강의하는 스타일이 항상 그렇죠. 어떤 주제를 놓고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응용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유를 들어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 7관문 중에서 첫째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하면은 주심관문이라는 거예요. 머무를 주자, 이 마음심자, 주심관문이에요. 이 주심관문이라는 것은 마음을 머무른다고 하는 말은, 잘 들으세요. 마음을 머무른다는 말은 바로 마음을 습심한다는 한다는 말과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행법을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은 가장 초발심된 수행자들이나 제가자들에게 염불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주력을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란이를 애우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을,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인위적인 마음에 조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에게 스님들이, 선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뭘 알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물결이다, 그리고 애쓰지 마라, 애쓰는 것이 오히려 더 멀어진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스님네들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근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야. 그거는 여기 가서 어디 가서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 돼.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스님 역시 그 경지의 체험을 하고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동네 아주머니 말씀 듣고 하는 소리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 무엇을 가지고 알겠냐? 그 스님의 인격과 평소의 행을 보고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말은, 법문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행의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의 일치. 이치와 행과 마음 쓰는 것이 말과 언어와, 그러니까 언어와 이 행동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을 다 마음을 모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 엄청나게 써야 돼. 그래서 그 애를 쓰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주력도 하고 염불도 하고 하도 들려고 하도 의정을 일으키려고 계속 송하도도 들고 염하도도 들고 하면서 계속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얼마나 아주 애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몰라. 비유를 하자면은 이 나무가 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못 믿는다 이 말이야. 나무가 나무지 어떻게 나무를 불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이 나무 속에는 불의 성질이 들어있다는 근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나무가 불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나무를 비벼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비벼야 돼. 비비실 때 나무와 나무가 마찰이 되는 순간에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불이라고 하는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나무가 불이라고 해서 이 나무가 그대로 불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본래 성불이지만은도 구할 것도 없고 득할 것도 없고 말이지, 물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쓰는 그 자체가 물결이니까 하지 마라, 그런 말은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자기 그 애고심 있잖아. 이기주의죠. 아주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나는 존경받아야 되고 나는 누구의 보담도 항상 내가 옳다는 자만심과,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자기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젖어가 있잖아요. 그 습관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지금 들어왔거든. 장소만 조금 옮긴 것 뿐이지 여기 와서도 지금 그래 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으는데, 계속 그 마음을 어떻게 모으느냐? 진언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장엄염불 많이 하잖아요. 백일기도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조금 거친 번뇌가 깔아앉는 거예요. 흐득이는 거친 번뇌가, 욕망의 불꽃이 조금 깔아앉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응심간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공심간문이라고 그런다. 여기서 공자는 빌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빈 관문을 투과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본래 공적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견에서도 배웠고 대승경전을 통해서도 금강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본래 텅 비었다는 이치적으로는 알지만은도 실제로 자기가 해강반조해 볼 때, 경계가 왔을 때 마음이 비었느냐 이 말이야. 비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으로
빈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래 먼저 들어와 있던 그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성간의 색과 어떤 그 자기 애고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를 잔뜩 잡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내 남은 일생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필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확신을 하고서는 털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털어내는 거를 그냥 털어내지나 안 털어내죠. 염불과 주력을 통한 그러한 그 마음에 응심된 그 기운을 다시 다잡아 가지고 이제는 부처님 전에 그냥 무릎에 피가 나도록 참회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냥 일어나 가지고 불전에 들어가 가지고 참회하는 거야. 그냥 잠이 와 가지고 어쩌면 한순간도 더 잘까? 그래 가지고 그 무슨 공심에 들어가겠어?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그 세속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이 도로 자리 잡기에 아주 온도가 적정한 거야. 그냥 그 찬 법당에 텅 빈 아무 없는 법당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참회하는 거예요. 그 참회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게 예경이고 우리가 예불이에요. 그냥 어쩌면 오늘 아침에 예불 빠질까? 그러면 안 돼요. 애선사들은 아침에 예불 드리고 부처님 예경 올리고 찬탄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에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소 한 마리의 복을 내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라 하면 전 재산이야. 소 한 마리의 그 재물된 복을 그냥 하루아침에 예불 안 하고 그 부처님께 찬탄 예경 올리지 않은 그 순간에 내 한 마리의 항소 복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철저하게 초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종교적이어야 돼. 이게 뭐 선을 이야기하고 돈법을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뭐 종교적이 아니고 말이야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고 행은 말이지 따로 놀고 그런 식으로 수행법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 찬탄하고 계속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은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해야 되나. 무엇을 참여해야 되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가지고 그 욕망에 그냥 눈이 멀어 가지고 그 내가 지금까지 세속에서 나라는 아상과 그 인간이라는 그 인상, 인간 외에는 모두가 다 인간에게 함부로 인간이 다뤄도 된다는 인간의 그 우월심,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인간도 그 많은 생명 중에 같이 동참하는 한 부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가지지 못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에다 해서 자연을 해소하고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인간이 지금 오늘날 역사가 그렇게 왔거든. 그래서 왔는데 지금 오늘날 이 역사,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실이 인간이 과연 행복하냐 이 말이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인간 스스로가 설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생상. 세속에는 많이 가지고 벼슬과 높은 어떤 근위가 있으면은 그것이 세상에서는 보배라. 알겠어요? 그러나 그 보배가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냐 이 말이야. 그거는 밀물과 썰물과 같은 거야. 거기에 의지하다가 그것이 떨어지는 날에는 참으로 그거를 너무나도 공황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거는 물질이나 외행적인데 너무 거기다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인 그 청정한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버리는 작업이 그 새벽별을 보고 새벽달을 보면서 찬 이슬에 옷깃을 여미면서 도량식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 전에 찬탄 예경하고 예불 드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의식이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회를 하고 그 참회 끝에 원을 세워야 돼요. 그 원이 뭐냐면은 내가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내가 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부모 은혜를 저버리고 왔잖아. 여러분들이 세속에 있으면서 얼음을 녹여가지고 잉어를 잡아다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번 했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야 될 것이 나를 낳아준 그 큰 부모의 은혜를 내가 멀리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청정하게 해가지고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부모같이 다 이고등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제도하고 천도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 앞에서 청정한 법문을 해줘야 되고 그들 앞에서 청정한 부처님의 행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보임으로써 그들이 감흥하고 그들이 감동받아서 그들이 바로 금생에 성불할 수 있게끔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와 원력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투과한 사람을 공심관문이라고 그래. 마음을 텅 비웠느냐. 그 다음에 제3의 무상관문이다. 무상관문. 무상은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배우면서도 상을 세우지 아니하는 것이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이 서지 않는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마음에 전혀 집착이 없으면 상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계가 왔을 때 그 경계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경계를 붙들려고 하고 애착을 일으키고 집착하고 그 경계에 내가 애욕을 가지든지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에 집착했을 때 거기에 마음의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상은 바로 나의 습관, 업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 업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자기가 믿을 만한 가치관이 있다는 그러한 업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업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져 있는 업식의 틀에 세상 모든 만물이 거기에 다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맞춰지면은 나에게는 역경계가 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상관문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공적하고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것도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익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정견을 여기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랍니까? 그 기도라든지 우리가 염불을 한다든지 참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 거친 풀밭을 호미로 맸잖아요. 번뇌를 맸다 이 말이야. 메고서는 참회를 하고 원력도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열반경에 믿음만 있고 바른 정견의 지혜가 없으면은 그 종교는 더욱더 오만으로 어리석어진다고 그랬어. 타인과 타협이 안 돼.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모든 것은 배타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투쟁이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종교 많이 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견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견만 알고 말이지 이러한 우리가 주신문이나
공신문에 거쳐서 그 종교적인 그 믿음과 그 신행생활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아르마리만 발달된 사람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남을 자꾸 속이는 거야. 자기 인격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로만 가지고 번드레하게 기름 발라서 혹세무면한다 이 말이야. 속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접근을 했다가 그 사람이 은행에 일치가 안 되는 것을 보고서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은행에 일치가 안 되고 남을 이래 속이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불종자를 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는 신심을 안 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인연을 맺으려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뭐냐? 정견을 잘 모르고 믿음만 가진 사람들은 평생 종교생활을 하다가 정견이 안 썩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어 가지고 80, 70대 가지고도 종교 전향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고 갖춰야 될 우리가 공부 법이야. 뭐가 본래 부처다가 본래 성불이다 하니까 내가 본래 부처 본래 성불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제일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최상승인을 위한 것이고 대승인을 위한 것이고 최고의 그러한 근기에 달해져 있는 사람에게 통하는 이야기지 일반 중생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그게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무상문에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경계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경계가 연생연멸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 불변하는 것은 없다. 서로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인연을 해서 잠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대성의 깊은 심의를 깊이 사유하고 깊이 그 철학성을 이해하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야 지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경전 볼 때에는 그냥 경전을 오로지 경전에 몰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인 종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예경 드리고 찬탄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아주 다음에 다양한 근기들을 다룰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방편의 힘도 나에게서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 가지 일만 딱 하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일만 딱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옆도 못 돌아보는 속임머리 없는 사람 그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송판을 걸머지고 가는 놈이라고 그랬어. 송판 걸머지고 가면 어떻게 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옆을 못 돌아봐. 안 보여. 그 뒤에는 송판이 가려가지고. 선님만 그런 줄 알아? 세속인도 평생을 송판만 짊어지고 가는 속인들도 많아. 자기 하는 그 일만 딱 알지. 인간사에 그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 섭수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오고 감에 그런 그 나눔의 자유로움 이런 것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요 두량이 없어.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요령이 없어. 그냥 딱 막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식을 키우도 세속에서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기거든. 우리 절집의 수행자도 공부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수행법이 아우르면서 갇혀 들어가는 거야. 오늘 이 7관문을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겠네요. 이제 상관문만 했는데 나머지 4관문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